노아의 동행생활 이런 제목으로 동행 아니면 걸었더라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걸었더라, 동행했더라는 할라크예요. 할라크는 헤트, 라메드, 카프예요. 헤트는 8번째 글자, 또 8번째 글자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올 때에 우리 안에 영원한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 져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라메드는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진리를 익히는 거죠. 진리를 익히게 되면 반드시 이제는 스승이나 목자나 또 직분자들이 되는 거죠. 그게 라메드예요. 그래서 라메드는 항상 목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프라는 것은 주님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 뭐가 되는 거죠?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카프라는 게 내가 손을 펴서 받았잖아요. 그죠? 10개를. 아세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손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그 손이 뭐냐면 그릇이에요. 그릇이고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됐다 이런 말하는 게 카프라는 것이죠. 그러면 10번째 글자인 요드도 손이고 11번째 글자인 카프도 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역할이 틀려요. 요드는 손을 펴서 넘겨주는 것이고 카프는 손을 오므려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적용해 나간다는 것이 11번째 글자인 카프라는 것이죠. 그러면 할라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단 그냥 우리는 누구와 동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적용됐을 때 동행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진리를 익히고 또한 그 진리가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할라크라는 이 동행 아니면 걸었더라가 어떻게 또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쯤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죠. 그때 다니실 때에 안드레와 베드로가 금을 던지고 있어요. 그때 나를 따라오느라 하니까 즉시 따라왔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 할 때가 할라크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자신이 할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오늘 베드로와 그 안드레의 마음속에 또 요한과 야고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은 적용시켜준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갈릴리라는 게 뭐냐면 기멜이에요. 기멜. 은혜를 보답하는 그 장소. 가장 낮아진 장소로 우리 주님은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은혜의 보답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의 마음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즉시 누구를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적용되지 않으면 동행생활이 절대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30세쯤 됐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 오늘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가 얌이에요. 얌. 욤하고 똑같아요. 나라고 바다하고 같아요. 스페링이. 그러면 보세요. 오늘도 요드매미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이 그 해변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바닷가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할라크라는 동행이라고 말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지 않고서 동행생활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 아니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남 미래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무당들처럼. 영안이 열리거나 은혜를 받으면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을 보게 될 때는 절대적으로 내 자신에게 역점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역점을 두고 주님이 곧 나기 때문에 주께서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걷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할라크라는 동행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죠. 갈릴리의 변에서 배를 띄우죠. 그때에 제자들만 배 안에 놔두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그때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죽겠다고 도와달라고 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로 오시니라 할 때가 할라크란 말이에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여 당신이 주님이면 나를 명해서 내가 당신께로 가게 하옵소서 할 때가 할라크예요. 잘 보세요. 주님은 왜 알파와 오메가냐면 예수님이 먼저 배에 찾아오셨잖아요. 할라크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는 반대로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로 가게 해달라고, 그 로할라크, 당신에게로 가서 당신과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은 할라크라는 동행은 이런 거죠. 내가 주님을 알아봤듯이 주님도 나를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생명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좌로서 우리 주님은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레시트, 그것을 창세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몇만 년이 됐는지 이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라는 베레시트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부터 시작하는 게 베레시트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창조가 바깥에서 수만 년이 됐는데 그건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서 시작하는 그곳이 오늘 창세기 베레시트라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로 시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창조 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한 문장이란 말입니다. 그럼 내 안에 바라 창조했는데 그게 누구냐? 우리를 신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걸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창조했는데 그게 뭐냐? 엘로힘인데 너희가 신들, 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짐으로 너희가 신들이 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창조 사역을 육적인 땅에서 비해서 그거를 해석해 나가면요 100%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창조 사역은 반드시 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행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양이라고 비교할까요? 예수님이 왜 짐승으로 왔고 왜 요한은 예수님을 짐승이라고 소개하냐고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래요? 다니심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다니심을 보고 할 때가 할라크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혼자서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누가 필요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할라크라는 동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당신의 영을 내 마음의 중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 안에서 거니시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동행생활을 시작하시는 거란 말이죠. 오늘 주님은 어린 양으로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여서 그들은 좋아했지만 죽인 게 끝이 아니고 죽여서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예수님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에 죽는 것은요 기정사실이고요. 그거보다는 내 안에 들어와서 할라크라는 동행생활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로부터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분을 따라서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생활이에요. 어떤 사람도요 스스로 동행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러시아의 어떤 사람은 숨 쉴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했어요. 기도를. 다른 것 전혀 하지 않고
들숨날숨하잖아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어요. 다른 기도를 전혀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원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누구한테 고정을 시켰어요? 나의 온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구할 것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로만 마음을 고정시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또한 주께서 하실 일들을 반드시 이 할라크라는 동행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보면 24장 24절 이하에서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갔다가 더 나아가시려 할 때에 주님께 그들이 주님을 알아봤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떡을 떼주면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게 뭐냐면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깨우칠 수가 없어요. 그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양을 뭐라 그래요? 불에 구워 먹으라 그런단 말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성경 66권은 해석할 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대는데 그는 글로바라 이렇게 있어요. 오늘 그 글로바는 오늘도 그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기회를 갖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